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선교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 선교주일 때 우리가 초청하고 싶었던 선교사님이 우리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진한 곳이죠, 안디옥에 계시는 안바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을 꼭 좀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이 부부 16년 동안 터키에서 그곳에 사역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삶을 좀 듣고 정말 선교사적 삶을 우리 실생활에서 살아가자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약속을 잡고 준비하는데 불과 한 달 전쯤에 16년 동안 이상이 없었던 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경 밖으로 못 나간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런 소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이 속상한지, 이 소원함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새벽에 강도 7.8의 큰 지진이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안타키아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유일한 개신교회인 그 교회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해요. 다 중학생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이 있는데 모두 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 왜 못 오실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던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 부부만 오기로 했고, 아이들은 지금 장모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놔두고 오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지진이 났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그 땅에 두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그 교우들을 돌보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수리아 안디옥에는 유일한, 거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 전체, 그 지역에 한국인 5명 있습니다. 그 5명이 선교사님 2분과 애들 3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서 오는 그 구호팀도, 또 소방수 구호팀도 통역과 여러 일로 백방으로 뛰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론 우리의 길을 막는 것 같고, 우리의 뜻이 어긋나는 것 같고, 때론 왜 내 삶에 이렇게 닫힌 문이 있는가, 그 닫힌 문 앞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높으신 지혜를 신뢰하심으로 그 터널 같은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것이에요. 더 놀라운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의 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니 일의 중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우리는 그 주권을 믿는 백성이오니, 그 다스림 안에 신실하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선교 주일 사역의 3주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을 제일 우리 몸된 교회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선교적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한국은 선교 강국입니다. 한국처럼 선교에 많은 재원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민족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겟 2020, 1040 윈도우, 이제는 413 제너레이션, 거기가 미동족이다. 선교 한국, 땅끝 선교, 열방, 여러분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우리는 복음에 정진하고 이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에 일찍이 헌신된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하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라고 여러 선교 구호를 가지고 흩어지는 이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년간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멈춰라, 다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열방이다, 땅끝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나아가며 교회 확장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혹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모든 것이, 모든 선교 프로그램이 멈춘 그때에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깊게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선교 모델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 다 적용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것이 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대로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28장을 넘어 사도행전 액츠 29장을 써나가자, 이런 멋진 구호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간 한 세대의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 여러분 다 잘한 것 같은데 결코 건너뛸 수도 없고 결코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딱 한 장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걸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선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것이에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좀 보시면 사도행전을 선교적이고 지리적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당은 제 얼굴도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에 사도행전 전체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안 보이신 분은 암송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사도행전 전체가 구조적으로 걸려 있는데,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말씀 그대로 지리적으로 선교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유대 선교, 8장은 사마리아 선교, 9장부터 28장까지 땅끝 선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적 관점이 아니라 교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이니까. 다음, 교회적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1장부터 7장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여서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된 역사, 그렇죠? 2장의 교회가 시작돼서 모델이 보이고,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교회 순결 사건입니다. 6장의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을 세워서 유기체이자 조직체인 교회를 만들었고, 7장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시작. 그리고 9장부터 28장은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난 것이죠. 이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교회 개척의 역사가 9장부터 28장인데, 이 누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을 기록했냐면, 다음 보시면 9장의 내용은 사울의 회심.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도를 부르셨고, 10장은 베드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고넬료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신학적인 기반을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신학적 기반을 다루고, 그 다음을 보시면 11장 12장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입니다. 안타키아 온 지진 난 곳입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 큰 부흥이 있어서 이방 선교의 본부, 기지 헤드쿼터가 된 것이 안디옥 교회고, 다음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사가 세워져서 열방으로 파송된 역사. 다음 보시면, 다음 눌러주시면, 이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시작, 9장부터 28장까지 교회의 확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지나갈 수도 없는 사도행전 8장은 무엇인가? 다음 보시면 8장은 교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확장되기 전에 사도행전 8장은 교회의 성숙입니다. 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부흥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 크게 성장하였고, 9장에서 28장 교회가 크게 확장하기 시작했고,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되는 교회의 성숙,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빌립의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사도 빌립, 예수님 12제자 빌립이 있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집사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님.
7 집사를 세운데 스데반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의 선교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2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두 번째는 광야. 그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딛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담대한 것이었는지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1000년 동안 지속된 적대감이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고대 산들과 같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것 같은 적대감이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BC 10년, 10세기, 1000년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서로 전쟁하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BC 8세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될 때 그들은 민족 혼혈 정책을 시작했고, 저 민족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아주 부정한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종하지 않기 시작하며 그 적대감은 더해졌습니다. BC 6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그 성전에 함께 짓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같이 부정한 자들과 같이 지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거절해요. 그래서 BC 4세기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은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목매지 않겠다 하며 그리심선에 자신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큰 적대감, 1000년에 이르는 적대감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과 말도 안 걸고 그들 땅도 밟았습니다. 그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 적대적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자였어요. 사랑이 많은 자인데 그 요한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하늘에 불을 명령하여 그들을 멸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심판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사마리아 선교가 8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8장을 건너뛰어서 9장부터 이 교회를 확장시키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라고 9장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8장을 무시한 채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이고 또 다른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말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마리아,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의 적대감은 1000년에 이른 것처럼 큰 산과 같은, 영원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나의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야곱의 한 허리에서 나온 형제들이었죠. 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십니까? 멀리서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예상치 않게 그 문 열고 탁 들어오면 가슴이 막 이렇게 저리 오고 손에 막 땀이 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마리아 8장 선교를 다시 힘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내 안에 사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8장을 건너뛰고 9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역을 용서와 화해로 다가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겠죠. 훈련받아서 가겠죠.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용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일 때는 용서로 회중들을 엄청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일이 쉬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안 당해봐서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마다 드러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동입니다. 흔들림, 다 흔들림.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동하기 시작하였더라,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64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고대 산들이 흔들리도다. 멋진 말이죠. 고대의 산, 오래전부터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산,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아, 항상 거기 있고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어떤 세계관, 10년, 어떤 높은 산과 같은 적대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흔들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의 복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에요. 화해는 그 십자가 앞에 둘이 나아갈 때 쌍방이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아니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어도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본인이 상처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용서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화해해 보려고 다가갔다 또 상처받고 다가갔다 또 상처받는 일에 반복하여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냐는 그 정죄감 때문에 그 영혼이 눌려 있는 것. 여러분, 그 정죄감에 영혼의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스스로를 정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화해는 둘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적어도 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셉은 일찍이 그 형들을 용서했죠. 일찍이 용서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7년의 풍년이었고 7년의 흉년이었어요.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 주시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요셉을 준비시켜 그들이 다시 만나는 화해의 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에요. 다만 그때 내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이 고됨이 쌓이는 영혼은 내 영혼입니다. 내 삶이 망가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내가 독국물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복수는 내가 해야 시원하죠. 내가 해야지 시원하지. 여러분께서 당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내 삶을 파괴해야지만 똑같은 복수를 그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수란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영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당한 거가 아십니까? 라고 할 때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걸 용서하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러나 여러분에게 너희는 용서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분이 무너지심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용서의 복음을 주신 단 한 분,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하시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어색한 관계는 뭐냐면 교회 생활 같이 하면서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아주 열심히 하다가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만큼 어색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선교가 사마리아 선교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교회의 성숙이라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빌립의 선교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룹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 아니겠어요?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적대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르르르 무너진 듯한, 이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리심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 모든 적대감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다가가서 돈으로 사겠다라는 해프닝도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중심이 있었던 자는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우리 교육관과 본당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아멘.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너무 갈급해 있어요. 모임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스폰지와 같이 모든 진리를 다 빨아들여서 삶의 변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시작한 빌립의 말을 따르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의 현장에 있는 일은 즐겁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르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이제 내가 개척한 이 놀라운 사역지에서 일을 막 일으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에 빌립 집사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저와 우리 본당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역동적인 도시를 떠나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나아가라. 여러분,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가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숙, 사도행전 8장 선교입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8장 27절 28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에디오피아 네시였던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길이 없는 게 광야인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 타고 갔고 빌립이 걸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뛰어갔는지 쉬었다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길이 없는 광야에서 수레와 걸어가는 빌립이 점과 점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비된 한 영혼, 주께서 부르고자 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갈급했던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만나러,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그 부흥과 역동적인과 놀라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떠나서 너는 광야로 나아가라. 이것이 교회의 성숙. 수많은 무리가 모인다 하더라도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지를 알고,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성숙한 교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떠나는 광야의 여정. 저는 이것을 교회의 성숙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한 영혼을 위하여 부르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요. 그 모든 역동적인 현장을 떠나 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다면 그 영혼은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인물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56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인들도 주 앞에 돌아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만난 빌립은 에디오피아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고자, 마른 나무라 불리우는 자였습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그 한 영혼은 만세 전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이방인이자 내시였던 에디오피아인 그 한 영혼.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자가가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스데반 집사가 6장에 집사를 임직받고 7장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장에 임직받고 바로 7장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 한 명을 위해 들임받은 것 같은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옷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가장 가까이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았던 사울이 9장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고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충성된 우리아가 그의 인생을 들여 구한 영혼은 멋진 왕 다윗이 아니라 죄에 허덕이던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충성되이 죽음으로 다윗의 죄가 드러났고 그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우상 나라에 살았던 한 사람을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삶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드려진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의 삶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불륜의 죄악에 허덕이던 그 정말 천벌받을 그 한 영혼을, 그 미약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보내신다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이 수많은 사람, 천년의 적대가 끝난 그 부흥의 현장을 떠나 만나게 한 자가 여러분 에디오피아인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아주 뚜렷한 이방인이었겠죠. 에디오피아인이니까. 당시 이방인은 복음에 아주 변두리,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한 영혼,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교회의 확장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의 성숙, 나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다가가며 한 영혼 선교,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미약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일지라도 태초부터 예비된 복음에 갈급한 그 한 영혼이라 하오니 이 빌립의 선교, 사도행전 8장 선교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며 그의 생명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들이셨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걷는 자들이 바로 이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보석과 같은 말씀,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부흥했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 과정에 교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팬데믹이 넘어 다시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때에 우리가 선교를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못 갈 수 있죠. 우리 애들 그냥 듀미니스리 못 할 수도 있죠. 이것저것 못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마리아,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황폐한 광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집사로 임직받아서 직분을 갖고 섬겼죠. 저도 목사이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여러 직분을 받고 여러 봉사를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새로운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그는 전도자 빌립이라. 멋진 말씀. 전도자 빌립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전도자 누구누구요 라고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날 거기서 누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전도자라는 부름을 향하여 오늘도 나의 사마리아로, 나의 광야로, 사도행전 8장 선교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마리아로, 나의 광야로 부르신다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교회가 성숙하고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팬데믹 넘어 온 교회가 성숙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8장이요 9장으로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